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편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대부분 평안과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제 성령을 뜻하는 일도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보편적으로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을 심판 때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래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한 공산당에 있는 북방 우리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삼자문에 들어가서 이제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입맞는 역사로 이제 숫자가 차게 되면 5개월 동안 이제 북방 세력에게 땅을 치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북방 지역을 가서 회개시켜서 마지막으로 새시대에 갈 백성들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또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열방을 설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 지역에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심판 때에도 구원함을 받을 백성들이 공산당 지역에도 있을 것을 알려준다. 이래서 이러한 교훈을 줄 것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한 것이라고도 하셨지만은, 요나를 통하여 택한 자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역적인 역사로 말세종이 채워지고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북방 정권에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회개할 때가 올 것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은 한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방 역사로 나타날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비롯하여 모든 나라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렬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골짜기 하다름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제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각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 보면 아마 여러 족속들 중에서 회개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남자 회개하는 게 따르고 또 여자도 별도로 하니까 또 제의 내용도 틀리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회개시키는 일이 있을 때가 올 거를 말씀한 겁니다. 이게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환란 시대에는 남녀가 여주는 보여주는 역사인데, 여기는 뭐라고 아까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크게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악한 자라도 택한 자가 참된 회개를 하면 재앙을 내리시가도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회개의 여부에 따라서 멸망받고 안 받을 걸 얘기했는데, 악한
공산당 지역에도 회개할 백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요나서 성경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육적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인 줄 알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는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오직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길을 다시 한번 주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심이 견여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어 여기 있으며. 여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이제 그 음부에 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세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인데, 이 세대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인간 종말에는 이제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변론이다 그랬거든요. 예언서, 선지서, 계시록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변론을 온 세상에 전할 때 회개했지 아니하면은 이제 멸망할 거다. 이것이 니느웨 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던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민족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는데 이걸 받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데나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큰 물고기가 선지자를 삼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이게 물고기 뱃속에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2장에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백성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참 이게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제가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이제 해결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악한 일에도 이렇게 어떠한 것을 감찰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백성 민족 중에서도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 심판 때 북방 공산당 세력이 회개할 때가 올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 유다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올 하룻길을 행하여 애쳐가라되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상한 자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어깨 부러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패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랍죠? 회개하는 역사도 놀랍고 또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는 그런 온 나라가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착한 자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길을 주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역사가 한글 동방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한국의 남북의 환란에 심판의 환란장이 왔을 때 한국이 이제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로 청군 전사가 동원돼서 남북 통일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남으로 전 세계가 회개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변론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환란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환란에 빠졌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쌍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게 뭘 갖고 깨우쳐 줍니까? 요나가 불평을 했죠. 뭐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까? 박농불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농불을 통해서 화내는 것이 네가 합당하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있는데 그걸 해결치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이 말이죠. 자기는 힘도 안 들이고 박농불이 와서 자기가 이제 햇빛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편에다가 박농불을 죽게 하시니까 이제는 그것을 불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0절 1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불을 네가 아꼈거든 하며 이 큰 성읍 니느웨도 자의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것처럼 하나님이 공산당에게도 회개시켜서 구원할 백성이 있다. 이걸 알려준 거죠. 일차적으로 우리가 북방 공산당에 있는 공산정권에는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전 세계 마지막 때는 북방 공산당적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전도하면은 이제는 그 자들도 회개해서 복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그를 입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는 이렇게 온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공산당 지역에 되겠죠. 그래서 북방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자유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정한테 하나님이 회개시킬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사랑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으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세세 왕권의 축복과 또한 천년왕국의 새 시대에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